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심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것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난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교직원들과 우리 방송실 스태프들과 몇몇의 소수 인원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교직원들, 방송실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가 찾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촬영도 있고 또 한 곳만 쳐다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안 계셔도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면서 우리 성도님 다음 주에는 오실 거야, 환경의 문이 열릴 거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환경의 문이 열릴지어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반응을 안 하시면 오늘 엄청 늦게 끝날 겁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성공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 영적인 호흡, 사랑, 눈물. 일주일 있다 오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시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아버지시고 우리 개인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나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빈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꾼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기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빈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아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는 분노하는 사자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막 분노하는 사자 있잖아요. 사자 모르세요? 어흥하는 사자, 호랑이인가? 네, 사자, 분노하는 사자를 제어하고 무질서를 평정케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난리를 그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폭풍우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질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도시를 기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비가 오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벼락이 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분이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기도의 대상자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매년마다 여름에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몇천 명씩 모여서 여름 수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어떤 함께하는 동력자들, 함께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여름에는 같이 모여서 전국 수련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선교단체나 어떤 수련을 하면은 대학 캠퍼스를 빌린든지 아니면 기숙사, 그리고 리조트, 이런 콘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섬겼을 때는, 기도에 수련을 했을 때는 잔디밭, 천막 치는 곳, 캠프장 이런 데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천막이 있어야 되고 텐트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 텐트 빌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이 가지고 계신 거, 뭐 형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끌어 모아가지고 가져오곤 했습니다. 비가 오면은 비를 맞고 그 현장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하고 율동을 하고 기도를 하며 나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는 한 번에는 각 지구로 돌아가서 각 지역에서 여름 수련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 지역에서 전국 수련을 몇천 명이 해야 되는데, 먼저는 준비 기도를 통해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환경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리 와서, 몇 달 전에 와서 준비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왔을 때, 당일날 왔을 때도 먼저 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한 주간이 여름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각 지구마다 그 수련의 장소에 모였을 때도 비가 조금씩 왔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는 비를 맞고 하거나 폭우가 내리면 각 지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비가 안 올 것이다. 우리가 얼만큼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우리 여름 수련을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며 나가는 수련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자라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점점 날씨가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주 동안. 돌아보니까요, 그 수련회를 끝나고 수련회 후에는 저희가 그 다음 프로그램이 거지순례였습니다. 거지순례라고 하는 건 요즘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던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 전도지에 가서, 저는 강원도 지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태백에도 갔고 정선에도 갔고 그랬습니다. 정해진 지역에 가서 조별로 갖고 있는 돈을 다 걷든지 아니면 돈을 쓰지 않든지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돈을 쓰지 않으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채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밥을 주시는 분이 있으면 밥을 먹고, 라면을 끓여주시는 분이 있으면 라면을 먹고,
조장이 좀 리더십이 없으면, 말을 못하면 그냥 굶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삼겹살 구워 먹었다고 하고, 어떤 데는 좋은 또 선물 주셨다고 하고, 조별마다 다르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기간에, 수련했던 기간에,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그 지역만 비가 안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지역만 비가 안 오게 했을까요? 저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저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몇천 명이 함께 모이기 쉽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였고, 그리고 현장에 와서 몇 달 전부터 어떤 준비 기도를 하고 돌아갔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기부여해서 청년들을 함께 데리고 오고, 또 이야기하고, 표현은 그렇지만 모시고도 오고, 하여튼간 어쨌든 그 현장에 데려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였던 사람들이죠.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모세가, 사무엘이, 다윗이, 다니엘이, 히스기야가, 느헤미야가, 베드로가, 바울이, 그리고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 중에 허슨 테일러, 조지 밀러 목사님, 이런 선교사님들,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이 시대에 누가 기도하셔야 됩니까? 누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게 해요? 큼이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구약의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불순종하는 자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엘리야가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근을 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하늘문을 닫으신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였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나,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을 때나,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나가는 겸손의 기도를 통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삶,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의 능력,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아니에요. 전 2번이에요. 2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24시간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항상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호흡, 영적인 대화, 영적인 사랑을 나누며 나가는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을 때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이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두 번째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고 쉽지 않을 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멘 하면 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기도할 때, 고난과 역경, 힘든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 절망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육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고난 당할 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의식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어려움이다, 이것이 고통이다, 힘듦이다 라고 인식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 힘든 것 겪어보셨잖아요. 나의 의지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방법으로 몸부림쳐 보셨잖아요. 얼마나 해결하셨습니까? 그때, 그 시대, 그 당시에. 완전히 해결 못할 겁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을 때도 기도하셔야 되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문제의식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흩어진 성도들, 힘들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인내하도록, 이것을 견디도록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기도하도록 야고보서에 쓴 목적이 됩니다. 그렇듯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이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이 나를 죄의 유혹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돈, 어두운 권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물리치시고 낙심, 원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푸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형통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하실 것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누가 장로님이, 누가 권사님이, 누가 안수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셔야 되죠.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네. 조금 박자가 늦긴 했지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13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의 말씀에는 또한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가?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에 교회의 장로들은 영적인 리더자, 영적인 지도자, 지금 이 시대 이야기하면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그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 장로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자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반드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영적인 리더자입니다. 항종직자입니다. 한번 직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리더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또한 교사는 교사대로, 또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각 기관의 임원은 임원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들이 온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머니의, 엄마의 눈물의 기도, 새벽의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하심과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들 새벽에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서 기도해, 나는 그냥 집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눌린 것이 회복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서로 일어나가는 기도를 통해서 묶인 것이 풀려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될까 안 될까 물음표를 찍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막 의심이 막 몰려와요. 그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의심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의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불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불안하고 세상으로 자꾸 바라보면요, 세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영육이 부딪히면 육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언제나 믿음으로 드려질 때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자백하고 기도합시다. 죄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은 죄 제가 어떻게 해결하게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너는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너는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판정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며 자복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만 사랑이 많으신가요? 그 아버지도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15절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의인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죄악이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떠나가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간절히. 네,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소 지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진정성 있게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간절함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우상 숭배, 타락된 문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며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엘리야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처음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죠. 그리고 3년 반 후에 다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크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도 제목,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구나, 예스로 응답하여 주셨구나, 노로 응답하여 주셨구나, 웨이트로 기다리라고 응답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능력의 기도자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시고 아버지에게 담대히 나아가셔서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간절히 구체적으로, 이 모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은 우리 지역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TV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셨을 겁니다. 온전히 무릎으로 승부하며 나가는 기도회, 그리고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올해는 15,000교회 정도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15,000교회가 참석을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각 교회가 다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교파가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들 목회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동일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각 교회에,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 강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어 나가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월요일부터는 함께 합니다. 마가다라방에서 함께 할 겁니다. 세팅도 다 돼 있습니다. 차고 넘치면 본당으로 옮겨올 겁니다. 저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달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에는 김은호 목사님께서 이제 역전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은상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입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없습니다. 찾아봐서 29장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28장까지 있고 29장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적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장진숙 작곡가님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유용렬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나의 힘줄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힘줄을 바라보며 나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차길령 대표님께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기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문, 그 기도문을 또 예시하고 제시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 간증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이옥 선교사님이 북한군 하사관 출신입니다. 선전원 출신입니다. 인민군 선전원에서 하나님의 선전으로 바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만남, 찬양, 말씀을 통해서 간증하며 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루하루가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집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요? 첫날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볼륨을 좀 높였습니다. 좀 작게 하는 것보다 크게 듣는 게 좀 좋아서. 그리고 그 볼륨에 맞춰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보니까요, 밤에 너무 볼륨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 볼륨에 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했겠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안 들어온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또 소리를 들으셨던 분은 남원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상황이 가정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목양실에 와서도 또 이렇게 함께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우리 성전에 모여서 함께 다니엘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가는 기도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어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무릎으로 승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가정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